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안경을 하나 맞춰드렸습니다. 제가 맞춰드린 안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다름 아닌 거룩이라는 안경을 맞춰드렸습니다. 지금 거룩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룩의 안경을 쓰고 광야를 보았더니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고, 거룩의 안경을 쓰고 율법을 보았더니 율법은 억압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의 안경을 쓰고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할 만큼 강조되는 주제일 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에 다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의 예표 혹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 만드는 과정을 거룩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사명자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의 관점으로 봉사나 사역이나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 만드는 일은요, 애굽의 관점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거룩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사역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에 두 사업가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한 사업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업가는 연 매출이 1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B라는 사업가는요, 연 매출이 무려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누가 더 성공한 사업가일까요? 예, 당연히 B죠. B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A 목사님은요, 시골 교회에서 한 20여 명 남짓되는 노인분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고, B라는 목사님은요, 1만 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겠지요. 숫자만 가지고는 두 분의 목회의 성공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서는 매출 규모가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은 성도 수나 재정의 규모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규모나 크기, 재정의 양 등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만드는 일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됩니다. 성막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성막 크기가요, 가로는 100규빗, 약 45m 정도 되었고, 세로는 50규빗, 22.5m 정도 되는 아주 단층짜리 일종의 천막이 성막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물들이 금도 있고 비단도 있고 가죽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애굽의 신전들과 비교했을 때는 웃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었죠.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애굽 신전에 붙어있는 곡식 저장 창고를 벽돌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신전의 일부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신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한창 건설 중이었던 신전 중에서 카르낙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긴 쪽이 무려 2km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짧은 쪽은요 600m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성막은 45m, 22.5m인데 비교가 안 되죠. 석재로 지어진 수많은 방과 기둥들, 엄청나게 화려한 장식들 등 21세기인 지금도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규모가 바로 애굽의 신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애굽에 살면서 이런 화려한 신전들과 궁전들을 보았고 이것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애굽의 관점으로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막 나부랭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라한 성막을 만드는 일은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카르낙 신전을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한 사역입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이는 성막을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한 사역입니까?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카르낙 신전을 만드는 일이 더 위대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한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바로 그 성막이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가 이런 거룩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관점에서는 일의 규모, 크기, 숫자가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거룩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약 20여 명 정도 되는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곳이었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렇게는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지레 겁먹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큰 것, 많은 것, 주목받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저에게는 20여 명의 지적 장애인들과 씨름하며 지내는 목사님 부부의 사역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룩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사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한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일 수 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에게 각자마다 만들어야 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의 크기와 규모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하필 그런 규모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의 크기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가장 위대한 장소가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초라한 자신의 성막을 보면서 다른 이의 것과 비교하며 낙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대박 신화들을 보면서 SNS에 올라와 있는 지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에 말 안 듣는 아이들과 씨름하고 믿음 없는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하고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발버둥치고 서울의 변두리 신내동에서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사역을 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는 분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성막의 규모가 어떠하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애굽의 관점에서는 무명하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컸던 애굽의 카르낙 신전은 파괴된 채로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했지만 이스라엘이 만든 초라한 성막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성막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성막 만드는 일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설계도를 브리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브리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브리핑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요, 방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 말은요 매우 어색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말했어야 하면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가져와라 라고 명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단어인데 자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원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가져오라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런 식의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고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복종해야 했습니다. 벽돌을 더 많이 구워와라, 재료를 못 주겠으니 너희들이 재료를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일방적인 통보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이 애굽의 신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막은 전혀 그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은요 즐거이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상반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35장 22절 상반절 말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3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성막의 모든 물품들은 자원자의 헌신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진 인물이 저기 있구나. 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저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애굽의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 되려면 권력 있고 스펙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스폰으로 섭외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거룩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자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다고, 재능 있다고, 경험 있다고, 많이 소유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A와 B라는 교회 학교 교사 두 분이 계신데 A는 현직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젊고 교육 스킬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지금 교회 학교 반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B는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분방 공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 학교라는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지겠습니까? 예, B를 통해서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사역이든 어떤 봉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관점에서는 일이 되려면 능력, 실력, 재능, 소유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관점에서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성막 만드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능력, 실력, 재능, 소유가 기준일 때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진 자만 참여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할 때는요, 그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광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함께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대광교회는요, 특별히 재능 있는 탁월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은 엄청난 부자인 성도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제가 몰라주는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에 의존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난 약 40여 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자원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을 통해서, 자원하여 영혼을 섬기는 지역장, 순장들을 통해, 자원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 자원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예배 안내로,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기도대로, 전도대로, 미디어로, 아카데미로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자원하는 섬김을 통해서 대광교회라는 성막이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 실력, 소유를 보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면서 반드시 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신전을 짓는 일에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성막 만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일과 완전히 대비되는 일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때 아론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2절과 4절을 읽고 함께 3절을 읽고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우상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의 장신구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의 관점에서 신을 만드는 방식이고 신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정성으로 자신이 섬기는 그 신, 우상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감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방식입니다. 그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돌 무더기를 쌓아가고 구슬하고 음식을 차리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공양미를 바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자기 숭배의 발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져야 합니다.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성막을 만드는 법과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재료, 크기, 위치, 사용의 방식 등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는 인간의 계획과 관점과 뜻이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식과 나의 목표를 실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왠지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전도하길 원하는 곳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오라고 막 손짓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그 환상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전도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조차도 언제 전도해야 할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항상 이 부분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타이밍과 내 방식과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도하려는 실수를 범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때와 방식이 하나님의 때와 방식과는 다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 방식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겸손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대강교회 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이겠지요. 지난 1년여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제가 어떤 스타일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결정도 빠르고 또 신속해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표를 한번 세워놓으면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계획했던 일들을 그동안 큰 실패 없이 성취해 왔습니다. 이런 저의 성격과 경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처럼 조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처럼 겸손과 기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여간 이 기로 속에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는가? 혹시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불안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말씀 묵상은, 가정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지금 이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고 또 묻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또 묻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대광교회라는 제게 맡겨주신 이 성막,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성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33절, 34절인데요. 제가 16절과 33절을 읽고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비록 애굽의 신전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 없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 인생 먼지 같지만 먼지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 성공 아닙니까? 이 영광의 사역에 자원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영광의 사역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한 땀 한 땀 한 땀 성막을 짓겠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